읽습니다. 제목 시작. 믿고 갔더니 믿고 갔더니. 네, 아주 짧은 심플한 제목이죠. 믿고 갔더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두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이적들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갈릴리 주변에 이런 소문들이 막 금세 퍼지기 시작합니다. 배경을 잠시 보면 43절에서 45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사역의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 노란 글씨를 보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고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면 어떤 기적, 표적도 있겠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다 보니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가정이, 환경이 바뀌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저분이 믿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는 궁금증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이 정말 진짜 메시아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에이, 설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을 품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한번 기적을 행해 보세요.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적과 표적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사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이걸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 어떤 기사, 표적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면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경험을 합니다. 질병에 걸리든 물질의 어려움을 겪든 인간관계의 상처를 받든 어떤 직장, 사업장,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내 삶이 완전히 흔들어 놓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또 찾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쩌면 삶의 위기가 있고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또 찾게 된 분도 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무능하다, 약함을 겪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가장 명확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그 어려움, 어떤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내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6절, 4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도 왕의 신하였던 이 자신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죠. 나의 인생에서도 내가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는 참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노란 글씨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똑같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애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간청했다.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요? 우리도 자녀가 아프면 그런 심정이겠죠. 어떻게든 고칠 수만 있다면 절박한 심정으로 어떤 땐 의사를 붙들고 어떤 땐 이 약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아버지가 이 아들이 죽게 됨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애원하고 간청하는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48절을 보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나온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좀 도와달라고 갔는데 왕의 신하 입장에서도 자존심 다 내리고 예수님께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은 도대체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를 않는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기사와 표적, 기적 이런 걸 보고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자, 분명히 얘기하자면 이 왕의 신하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이 그저 아들이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를 따뜻하게 보듬어 준 것이 아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쩌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되는 게요.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시험 들까 봐,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직설적으로 막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내용과 결과를 보면 이 왕의 신하에게는 이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축복해 준다 이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나무라고 꾸중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찔림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아프고 이 찔림이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 그래야 이 아픔과 찔림을 통하여 내가 변화가 되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결국 나에게 축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기사와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는 도대체 믿지 않는다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됐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고침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48절 49절을 계속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 왕의 신하에게 꾸중하셨어요. 책망을 하셨어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는 믿지 않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엉뚱하게 신하가 말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소서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는 아니 예수가 누군지 나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 아들만 살려주면 나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자인지 메시아인지 나는 그건 관심 없고 내 병만 치료해주면 내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 아들만 고쳐주면은 저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얼핏 보면 왕의 신하의 이 사람의 믿음이 좋아 보이고 야 대단한 것 같아.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제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저의 병만 고쳐주고 물질의 복을 만남의 복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저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누군지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 너가 이게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너는 네 아들을 살리려고 나에게 왔구나. 내가 말했던 것처럼 너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에게도 인생의 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양파 껍질처럼 까도 문제는 끊임없이 와요.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평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계속 나를 힘들게 넘어지게 좌절하게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한 가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표적과 기사를 해결받았다 치자. 그러면 그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네가 이것은 다 해놓고 네 영혼이 죽고 지옥 간다면 이게 무슨 소용 있냐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가 이걸 다 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요구하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의 나의 삶, 내 영혼의 구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더 귀하다고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왕의 신하, 아버지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역시 필요에 따라 나의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놀라운 역사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 현상에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49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지금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대인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관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함께 가 주십시오. 내 아들의 생사가. 자,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후 표적을 구하고 기사와 기적을 구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옮겨가는지 50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갑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기 아멘. 믿고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5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믿었습니다. 자, 믿음이에요. 48절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48절 밑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 상태였어요. 분명히. 지금은 이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해놓고
그러면 왕의 신하가 기적과 표적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안 봤습니다. 오히려 왕의 신하였던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꾸지람을 드렸죠. 야, 이 표적과 기사 보지 않으면 믿지 않냐? 이것 때문에 왔냐? 오히려 꾸중을 들었죠. 그런데 자신이 안타까운 이 마음과 달리 예수님의 꾸중과 책망을 들으면서 이 아버지가 뭔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시험 든 게 아니라, 상처받은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 이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겠구나 이러면서 표적과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는 가운데 순종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그게 아니었죠. 나는 예수님이고 뭐고 관심 없고 주님 일단은 나와 함께 가 주십시오 했던 이 신하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가기 시작한 거죠. 5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하더니 아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책망했는데 이제는 거기를 넘어서서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떠한 논리적인 어떠한 시간, 어떠한 과정, 설명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언제 기적을 베풀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제가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니까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니까 믿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듯이 예수님이시니까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참된 생수가 여기 있군요. 예수님이시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내가 주님 앞에 맡길 때는요 어떠한 시간, 아니 어떠한 방법, 어떠한 계산, 내 신앙의 연수, 직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시니까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온전히 주님을 믿기로 한 이 결단의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51절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결과적인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예수님께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나는 예수고 뭐고 모르겠고 구원이고 뭐 10원이고 모르겠고 천국이고 만국이고 난 모르겠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내 아들만 고쳐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졸랐더라면 아마 이 왕의 신하는 절대로 이런 기적, 아들이 고침받는 걸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자꾸만 생각대로 갔더라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표적을 통해 믿었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을 믿고 갔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한 원리죠. 예수님을 믿고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고 그 예수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요 지금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야지 한번 보여줘봐. 뭐 돈 많이 벌었어? 건강 축복 받았어? 너 집안이 잘 돼서 자꾸만 이걸 현상적인 걸 보여달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왕의 신하는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믿는 이 믿음으로 바뀌어진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내려가다가 아들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믿었더니 진짜가 일어났고 믿고 갔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 왕의 신하였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이 이렇게 아파서 주님 말씀을 듣고 제가 집에 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려가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과연 고쳐질까? 과연 내 아들이 나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어쩌면 이거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데,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뭐 예수님도 못 하시겠지, 이런 불신앙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믿었습니다. 일단은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냐면, 그 이유 중 하나가 자꾸만 우리는 방법을 믿으려고 그래요. 내 방법대로. 자꾸만 우리는 체험을 믿으려고 그래요. 어떤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자꾸만 우리는 살아온 배경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와 보니까 그거 아니야. 직분을 의지하고 환경을 보면서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믿음은 나의 방법이나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일어난다는 것,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5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나. 근데 50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자주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믿음과 지금 53절에 나온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게 무슨 믿음일까 보니까 여러분, 이거를 확증이라고 합니다. 확증.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걸 믿었는데 이 믿음이 더 큰 확신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는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좀 약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53절 이 말씀을 보면서 온 집안이 믿으니라 보면서 확증을 얻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었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 예수님 말씀을 믿었는데 나 진짜 복 받았고, 예수님 말씀 믿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졌어 라는 고백 말이죠. 그래서 나는 아직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아직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나는 부족함이 많은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는 그대로 갔는데, 글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아버지가 경험한 건 이제는 기사와 표적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진짜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으니 단순히 확증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 인생에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집을 가다가 도중에 하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죠. 아들이 살아났다,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 얘기를 들었죠.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진짜였고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고백이죠. 저는 이게 참 감사한 고백인 것 같아요. 잘 몰라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헛되지 않고 헛수고도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딱 보니까 이게 진짜였고, 그래서 우리 찬양 자주 부르는 곡이 있죠. 나는 예수님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후회가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믿었더니 헛되지 않았어, 내 인생 최고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었어,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일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떤 기적, 표적, 아니 어떤 기사, 어떠한 현상보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의 고백보다, 나의 기도 제목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니까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창립 7주년이 지났죠. 7년 동안 뒤돌아보니 믿음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돌아와 보니까 하나도 헛된 일이 없고 하나도 헛수고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고 갔더니 참 잘했다. 믿고 전도하고 믿고 선교 나가고 믿고 말씀 가르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신방을 갔더니 참 잘했다.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기적, 기사, 표적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나의 삶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이런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제목처럼 믿고 갔더니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믿고 갔더니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믿고 가는 일에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는 일에는 절대로 헛된 일이 없고 헛수고하는 일이 없고 후회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고 갔더니 진짜더라. 믿고 갔더니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더라. 믿고 갔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더라. 아마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그 마음, 그 믿음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